옛날 한 농가에서 한 부부가 자식 미래를 위해서 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전답을 다 팔아가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밖에 돈이 없으니까 밭들 팔고 논을 팔고 산을 팔고 했어요.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외국인 여자가 함께 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부모님에게 이 외국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외국인인데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타 문화, 민족에 대한 오픈이 없었을 때니까 그런 데다가 깡말라 있어서 좀 통통해야 시골에서는 참 좋은 신부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식이 원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식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돌아서면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해. 혼자말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여자를 두고 부모와 자식의 견해가 달랐던 것이지요. 당분간은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만 현재로서 볼 때는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그 농부의 그 아들과 같이 뭔가 우리도 결정하면서 살잖아요. 꼭 뭐 신부감만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좋다, 저거 싫다, 이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크고 작은 내용들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지켜보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혹시 하실까? 눈이 삐었구나. 그러시면 큰일 아니냐. 걱정과 근심이 크시다는 입장이 되시면 당분간의 불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불행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흡족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복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선택하면 우리가 좋은 선택자로서 격려와 위로 속에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경청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실을 때로는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이게 다야. 내 인생에 이게 다야.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겉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겉사람. 육신의 우리를 말합니다. 육신의 우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가령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의 이목구비, 위치, 키, 몸무게, 빈부에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내 겉모습인데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 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닌데 이게 이제 언제 절정을 이루냐면은 결혼 전에 연애 시절입니다. 왜 결혼이 늦어지고 왜 결혼이 잘 성사가 되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눈이 높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신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 부분을 잘 못 봐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안 봐도 그냥 괜찮을 것을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다는 아니죠. 겉모습은 다는 아닙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때로는 또 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성경 욥기 2장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동방의 부자예요. 의인이면서. 굉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몸에 종기가 나요. 그래서 기와 조각, 이게 기와를 딱 깨면 끝부분이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생긴 날카로운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으로 몸을 밀어야 시원할 정도가 됐다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불쌍한 아이 참 많습니다. 피가 나도 긁어요. 가려우니까. 어른도 그럴 때도 있죠. 가려우니까. 욥이 그랬다고 하네요. 날카로운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지 아니냐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런 가려움, 이런 것이 너무 심했던 거죠. 이걸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담을 퍼붓습니다. 왜 이런 악담을 퍼부었을까요? 지금 이 현실이 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재산이 사라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남편이라고 살아있는 이 욥이라고 하는 남편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고 앉아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자기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저주까지 합니다. 그 뒤에 욥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다는 아니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씁니다. 찬란한 역사를 다시 만듭니다. 만약에 욥의 부인이 그 장면을 상상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을 전제하면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악담은 퍼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생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식물도 나지 않고요. 물도 너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부실하겠죠. 그런데다가 불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독성의 동물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참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들려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 광야가 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왔고 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겉모습이, 만나지는 환란이, 현실이, 세상이 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쉬운 예에 비교해 본다면 오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오지요.
오늘이 다는 아닙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도 역시 다는 아닙니다. 다른 세상이 또 있어요.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장님들이 다 이제 때로 가서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기둥처럼 이렇게 쭉 뻗었는데, 까칠까칠 아주 멋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 사람은 다리통을 만졌겠죠. 뭐 나팔처럼 생겼는데 꾸물꾸물 이상합니다. 코를 만졌겠죠.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나무통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죠. 일부분이죠. 오늘 많은 날들 속에 한 과정이고 한 날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다는 아닙니다. 만약에 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근시안적인 인생입니다. 근시안적인 인생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교수인 한 분의 간증입니다. 생후 1개월 만에 소아마비가 된 분인데요. 안타깝게도 3번 암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노후에 남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더 소중한 알맹이는 사실 빼버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허상, 그 껍데기를 조차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알맹이를 추구해야 맞는 건데 껍질, 허상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여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지요? 보여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도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근데 재미난 말은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겉모습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겉모습의 반대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게 여자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특별히 주셨어요. 이건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사람을 꾸미라는 얘기입니다. 겉사람을 꾸민 것보다 속사람을 꾸미는 자가 좋다. 하나님의 입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한 비중을 두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와 관계된 말씀이 뒷받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속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속사람.
내 여러 마음이 나오는 그 속사람. 여러분은 누구세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에 드러난 여러분 말고 속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면에는 중심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비중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비중은 다른 데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보여지는 그러한 소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 영원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자 70명을 모아요. 2명씩 짝을 지워서 전도를 보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쫙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룰룰랄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콧노래 부르면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도 와도 이 얘기, 저 사람도 와도 이 얘기.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귀신은 좀 무서워했는데 명령을 하니까 쑥쑥 나가고 너무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영원한 곳에 너희들의 이름이 있고 그 영원한 곳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건데 이것은 그 어떤 기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하면은 날마다 잔치를 열어요. 날마다 잔치를.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색 옷, 비단 옷, 좋은 옷을 왕들이 입는 옷들을 골라가지고 부자니까 옷으로 뽐내기를 시작합니다. 음식을 장만하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얼마나 집중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 활동을 하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헌대를 앓고 있는 중증의 환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온정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호롭게 즐기기만 한 생활이었지 주위를 둘러보는 생활은 거의 없었다.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부자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는 안 삽니다. 그 생활이 예를 들어서 50%, 60%, 70%가 된다 하더라도 10%, 20%, 30% 해당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날마다 잔치만 하는 생활이 자기의 미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즐기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만약에
생각을 좀 주의 깊게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거지에게 동정의 손길을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냐는 말입니다. 부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의 일과가 어떠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해서 하는 삶의 영역은 얼만큼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을 주목하라고 하시네요. 조금 색다른 주장입니다. 그 세상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주목하라. 주목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을 찾아보니까 스코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관찰하다, 관심을 갖고 살피자, 뭐 이런 얘기예요.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이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예를 하나 들겠지요. 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렇게 색깔이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살피는 것이 관찰입니다. 관찰하지 아니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신 것은 천국을 관찰하듯이 예의주시하라는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있다더라 건성으로가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보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겉모습, 이 세상 환난, 행복, 이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 덥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시원한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춥다고 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제, 그제, 오늘 교회에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났어요.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금방이네요. 잠깐이에요. 왜 성경은 이 세상을 잠깐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나름 긴데 영원함에 비하여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1년을 두고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두고 오늘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서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여지는 현실과 보여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보면 보여지는 그 영적인 세상을 어떻게 이걸 잘 조화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서 너무 소망스럽다 이런 분 계시나요? 뭐 가끔 계세요, 이런 분들도. 그러나 대부분 신세타령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몸만 아프고, 아이고. 그게 좀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신바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성경대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 겉사람은 잠깐이고 속사람이 가서 살 곳은 영원한 곳이기에 속사람을 예쁘게 단장하면 주님 만날 것이고,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런 속사람을 단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환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 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은 이건 너무 경한 것이라 그래요. 성경에 경한 것이라 말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볍다. 가령 내가 오늘 시험 공부를 해요. 근데 밤잠을 설치면서 좀 해야 돼. 이것만 잘하면 평생 보장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까지 것쯤이야. 참아야죠. 그렇죠? 에잉, 난 자였어. 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미래를 놓쳐버리게 되겠죠. 영원한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잠깐의 고난 같은 것은 감수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기에 이 말씀 그대로 영혼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과정을 인내로 잘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바울은 어떻게 살았으며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서 면류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서의 자격은 뭐냐? 믿음을 지키고,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소위 신앙의 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수고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는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신앙의 열심을 내셔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한 관계가 있는 자로 사는, 그래서 오늘 잘 삶이 미래가 잘 사라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하루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